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성경 해석학이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안 믿는 배우자가 있으면 그 사람과 이혼해라 라는 식으로 적용을 해버린다면 이거를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해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의도로 접근을 해 가면은 정말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길지만 김병선 목사님의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에스라가 이렇게까지 좀 파격적이라고 그럴까? 좀 충격요법 이렇게 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9장 10장이 에스라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에스라를 묵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룬 게 8장, 9장, 10장 요거를 한 주간에 지난주에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9장 7절에 가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9장부터 쭉 앞에서부터 이 문맥을 따라 이해되는데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이 넘기시자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라고 에스라가 고백해요. 에스라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내리냐 하면은 이게 한 번의 지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북쪽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홍군형이 났는데 회초리를 맞았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가까스로 은혜로 돌아왔는데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뭐냐? 9장 14절의 그 죄예요. 우리가 어찌 다시 9장 14절입니다. 에스라의 말이에요.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가증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또 기회마저도 날려버리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왜 문제가 되는데요?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전에 벌써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했어요. 민수기도 얘기했고요. 출애굽기 얘기하고 민수기 얘기하고 또 출애굽 2세대들이 전혀 경험 없는 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다 모였을 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그 신명기가 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거든요.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저기 들어가면 가나안 종족들이 산다. 거기가 아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주공사는 아니다. 이미 살고 있다. 원주민들이 7부족이 산다. 그들을 너희들이 내쫓아야 되는데 그들을 내쫓는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도 그들을 남기지 마라. 진멸해라. 여리고성 무너질 때 여러분 그게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애꿎은 동물과 그게 뭐가 잘못이 있어요? 그냥 그건 차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진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싹 쓸어서 심판의 개념을 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요만큼도 털끝 하나도 남기지 마. 왜? 그 악영향이 미칠까 봐. 조금이라도 뭔가 남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뭐라 그럴까? 오염될까 봐.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다. 이것도 가르쳐 주지만 남기지 마. 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축복의 근원 될 테니까 거기 있는 거 조금도 남기지 말고 그들을 따라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전혀 교류하지 마라. 상종하지 마라 라고 아주 명령을 했거든요. 우리가 현실이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부터 끝에부터 나타나더니 사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 보면은 그 문제 때문에 넘어졌어요. 멀리 갈 게 어디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나라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이 끌고 들어온 이방 여인이 들어올 때 뭐만 들어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화라고 포장된 종교를 끌고 들어오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갖고 온 것이 성전에 이방 신상이 세워질 정도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북하고 남하고 나누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바알과 아사레라는 그 가나안 토착신을 섬김으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합왕과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했잖아요. 결혼. 그렇게 해서 이 난리가 쳐서 그렇게 폭삭 망했는데 그걸 지금 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마약을 운반만 해도 걸리면은 엄격하게 해요. 왜 저렇게 우리 모든 나라가 다 마약에 대해서 그렇지만 태국은 마리아나를 갖다가 대마초를 갖다가 합법화 시켰어요. 좀 그 어떤 온도의 차가 있어요. 근데 왜 유독 중국이 저렇게 나올까? 그들의 트라우마가 있거든. 그들은 영국과 전쟁에서 그 아편 전쟁으로 졌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예민한 거예요. 그런 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좀 예민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왜 에스라가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것을 이해하면은 끄덕끄덕 거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달라요. 오늘 아까 소망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냐면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에스라가 울며 통곡하고 있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스가냐라는 사람이 와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일을 진행하십시오라고 옆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의 그 말에 착안을 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뭔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우리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방 문화, 세상 문화에 쪄들어가지고 도대체 구별함이 없고 도대체 차이점이 못 느끼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에스라가 만약에 이 시대에 와서 저처럼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했으면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마음 좋아가지고 참고 그냥 봐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우리 다 함께 망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다시 소망을 가지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10장이 끌고 가는 얘기가 뭐냐면은 소망의 근거는 회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지 딴 데 소망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끌고 가는 그 핵심 키워드가 회개인데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에스라를 쭉 흐름을 따라 오늘 얘기해 주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처음부터 집단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회개의 불씨, 한 명의 에스라라는 회개의 불씨가 전체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적용시키자면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불씨가 전체로 번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전체가 공동체가 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불씨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통탄하고 있어요. 오늘 9장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에서 6절 보세요. 3절에서 6절.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뭐냐면 와서 보니까 2차 귀환했거든요. 1차 80년 전에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1차로 포로에서 바빌론 포로 갔다가 바사 제국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따라 했고 80년의 갭이 있고 다시 에스라가 2차로 쭉 데리고 와가지고 2차로 귀환했어요. 와서 제사 드리고 딱 들어보니 첫 번째로 들리는 얘기가 그거예요. 에스라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떤 방백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에스라님,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80년 만에 완전히 정체성을 상실하고 위아래 할 것 없이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다 이방인과 통혼하고 자식까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예요. 그게 3절이에요. 내가 이 일을 듣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통회하는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의 문화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우리처럼 옷이 흔한 게 아닙니다. 한 장에 2장에 10,000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평생 한 벌로 일생을 나눌 수 있어요. 옷이 굉장히 귀한 때예요. 옷을 찢는다, 이건 굉장히 갑지불이에요. 옷을 찢는다, 그것도 속옷, 겉옷이라는 건 두 가지밖에 안 입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찢는다는 얘기는 그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밖에,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찢을 방법은 없으니까 옷을 찢는 행위로 그 마음의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털을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고, 이 얘기는 정말로 가슴이 절절할 때, 너무 아플 때 이런 행위를 보여요. 이게 이들의 문화기도 한데 성경에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문화예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에스라가 통탄하며 앉아있고 4절에 곧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있고 나서 5절에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뭐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6절에 제가 첫 번째로 외치는 그것을 보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에스라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얘기해요. 쟤들이 죄를 져가지고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 1차 포로로 귀환한 것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내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지은 죄, 에스라는 지은 적 없어요. 에스라는 온 지 얼마 되지, 3일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혼하고 그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딱 무릎을 쳤어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는 남 탓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죄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나라 말아먹었어요. 저 인간들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남 탓하기가 얼마나 쉽게 말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내가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책입니까? 해결 안 돼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늘 에스라가 취한 태도가 우리 믿는 자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죄악이 너무너무 커서 정수리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고 너무 허물이 커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우리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회개의 시작점이고, 남 탓하지 않고 내 죄인 양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10장 1절 후반절에 볼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뭐예요?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아까 9장에 보니 모여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모여들더니 함께 통곡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옷을 찢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자들이 함께 동조하며 함께 통곡하는 역사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아까 말했던 2절 스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가냐? 이 사람이 에스라에게 용기와 위로를 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건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라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리액션이 온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정확하게 시인했어요.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으니 아직도 그렇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내 주님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 자녀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하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동조할 테니 4절에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주도해 나가십시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스가랴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스가랴 얘기를 들어보면 주의 명령을 따라 잘못된 죄를 시인하고 그 죄를 청산한다면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협력하며 동조할 테니 용기를 내시고 이 일을 끝까지 주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이런 자가 있을 때, 이렇게 함께 통곡하며 함께 동조하는 자가 있을 때, 힘을 실어주는 자가 있을 때 이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교회가, 이 사회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 생명의 삶 때 늘 합니다만 오늘 스가랴가 했던 표현대로 해야 돼요. 퉁치는 거 아니에요. 얼버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할 때 이렇게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면 애들이 반응이 뭡니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한 게 아니고 매가 무서워서 매를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되는가? 지정의,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지는 뭐냐? 지가 뭐냐? 알미예요. 알미.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가냐가 우리가 이방,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교환합으로 가증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이라는 건 느끼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이에요. 마지막 의가 뭔가? 의지적 결단이에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죄를 청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내보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의지적 결단을 지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알고 느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작업은 무엇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서 어그리비드, 동의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 죄를 졌지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온갖 핑계, 온갖 합리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인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나만 그랬냐? 쟤는 더해 라고 물타기 작전. 상대적인 우위에 놓여가지고 나보다 더한, 난 피렘이야, 저 거물급이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성의 모습이고 이건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뭔가?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가 분명히 하나님 싫어하는 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내보내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청산하겠습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긴 이뤄요. 회개하면은 소망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회개는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합의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에스라는 오늘 6절에 보니까, 10장 6절에 보면은 성전 앞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겠습니다라고. 레위 사람들 5절에 보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 온 이스라엘들이 당신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 이제 그러면 너네들 하는 걸로 믿고 갈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끝까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6절에 방을 옮겼어요. 성전에서 엘리야십의 요한한 방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왜 그럽니까? 백성들이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리더들이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은 굉장히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동조하고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마치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흥 집회 가면 그때는 막 울고불고하고 그럴 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살 것만 같아요. 근데 나가면 언제 그린다는 듯이 똑같이 되돌아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보일 때까지 그는 기도를 놓치지 않냐고 금식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정말 삶이 바뀌어야 되니까, 공동체가 바뀌어야 소망이 있는 거니까, 그냥 알겠다고 하겠다고 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소집이 됩니다. 7절에 소집이 돼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들에게 공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라. 그리스가 직접 민주주의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대의 정치가 아니고 모든 남자들, 성인 20세에 된 남자겠죠, 성인 남자들이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전체가 흩어졌고 이것이 공지가 되는데 우리처럼 뭐 금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흘 준다고 그랬어요. 사흘. 다 모일 때까지 사흘 주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밑에 공고란에 그렇게 놨어요. 너희들이 이 명령을 따라 3일 내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지 않으면 너희들 재산을 정몰이라는 건 다 압수하겠다. 몰수하겠다는 거예요. 몰수. 그리고 너희들이 사로잡혔던 모임, 자의 모임, 이거는 신앙 공동체로, 그때는 신앙과 사회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회적으로부터 완전히 추방시키겠다. 얘기는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분명한 엄한 명령이, 조서가 공포가 됐어요. 3일 만에 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안타깝게도 우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여러분 특징을 알아요. 우리는 대륙성 기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8월이 밑에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고온 다습해요. 외국에서 살다가 여기 온 사람들이 이렇게 더운 줄 몰랐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7, 8월이 더워요. 그리고 습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 사회 시간을 배웠죠? 예, 겨울이 오히려 온난하고 다습해요. 9월이 됐는데 그때가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예요.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겨울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9월 그때 20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짠한 게 9절에 나와요. 9째 달 20일 날, 그거는 이해됐는데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엄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게 겹쳐지는 거예요. 큰 비 때문에 옛날 우산 없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우산이 없고 뭐 파라솔 없고 그런 거 없고 비를 쫄딱 맞고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춥고 비 맞아서 떨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 떠는 게 아니라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그랬어요.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잘못 살고 또 이런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미한 무서운 징계와 경고가 임하고 있고, 이 일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비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 앞에 서서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그려집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여러분 보입니까? 비 오는데 다음에 하지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3일에 모든 백성들이 다 성전 앞에 모여서 비를 맞아가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 일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습이 회개하는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너무 쉽게 해요. 퉁친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끝!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진짜 죄에 대한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뭔가 갑집을 하려는 게 없어요. 너무 가벼워요. 너무 쉬워요. 에스라는 다 모였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그들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더했다. 분명히 죄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모였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덮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모여서 떨고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고, 명확한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11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고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해법을 제시한 거예요. 회개의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자복하고 정리하고 삶으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회중이 비를 맞으며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회개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번째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렇구나. 죄가 한 사람만 지는 게 아니잖아. 저 사람이 지니까 뭐 괜찮나 보다 하고 나도 짓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여러 사람이 퍼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법을 찾는 것도 한 사람만 갖고는 안 돼. 모든 사람이 이것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리할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인식을 하고 다 같이 함께 정리하는, 다시 말해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결단, 공동체적인 회개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회개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우기가 시작됐어요. 우기는 우리처럼 장마철처럼 계속 간간히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일을 모여가지고 이 일들을 행할 수가 없고, 또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또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라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단기간에 내일 당장 여기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주십시오. 전수조사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유야무야 그렇게 만들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하기 위한 시간, 대충 그냥 손들어봐, 결혼한 사람 손들어봐 이런 식으로 안 하려고, 정말 철저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필요로 한 것. 그리고 그것을 정말 의지를 갖고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이 회중을 위해 우리의 방백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방백이 뭐냐면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 관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성읍에게 이방 여자 장가든 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도록,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로들과 함께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그 상황과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까지 다 주도록 그 일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14절 끝에 보면 이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반대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 반대 있어요. 저도 만약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미 결혼하고 애까지 있어. 근데 어떻게 내보내냐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기가 잘못한 건 맞아.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고. 애가 커요. 근데 약속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라로 100세에 얻어요 아들을. 90세에 100세에 그 귀한 아들이 커가니까 이스마엘의 동생이잖아요. 이복 동생. 미워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보내라 그랬어요. 하갈, 이스마엘 내보내. 어떻게 내보내요? 내가 얘 내보내는 모자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둘은 같이 있을 수 없어. 내보내. 자르는 심정으로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대 있죠. 반대합니다. 15절 보면 요나단, 그 다음에 야스아, 그리고 레위 사람들 십부야가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근데 대세가 그러니까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를 무릅쓰고 담당자가 선임돼서 17절 보니까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9월달, 10월달, 11월달, 1월달 초하루까지 가니까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이 걸려서 모두 다 전수조사를 마쳐요. 그 마친 명단이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토요일날 묵상했습니다만 18절부터 쫙 에스라 끝에까지 누구 명단이 다 발표되는 거예요. 명단이 발표될 때 합격자 명단도 아니고 무슨 공로자 명단도 아니고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 명단, 이거 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창피해 죽겠어. 집안 창피고 동네 창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망신 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명단 안에 안 들어갔는데 실제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부끄럽고 내어놓는 게 창피하고 하지만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공동체적으로 회개를 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격려하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용기를 낸 것에, 그렇게 행한 것에 격려 보내고, 우리 다 같이 살기 위해서 큰 용기와 결단을 해준 것에 감사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이런 것이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갖다가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도록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느끼는 구절이 나와요. 19절 보세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니까 그 해당되는 사람들, 아내를 이방인으로 얻었던 사람들이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자녀를 내보낸다고, 아내를 내보낸다고 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손을 다 잡아요. 해당되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맹세하며 뭐 합니까?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순양 한 마리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요. 다 손을 잡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지? 의지가 약해질까 봐, 내가 마음이 약해질까 봐, 쟤도 뭐 마음이 약해질까 봐 우리 손을 잡고 우리 가자, 해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돼 라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좀 그림 언어로 그려진다니까요. 우리는 약하니까 나 혼자면 어떻게 빠지고 싶어, 나는 안 하고 싶어, 나는 이게 모면하고 싶어.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손을 잡고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일을 하는 이 이스라엘 모습이 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게 아주 이상해 보입니까? 저는 아름다운 정화와 개혁의 작업을 지금 차분하게 하고 있는 것이 난 느껴지는데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착착착착 진행해 나간다면 이 사회는, 이 공동체는 소망이 아직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건제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순양이잖아요. 왜 순양입니까? 속건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순양이라고 하나님께서 메타포, 은유를 삼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이기 때문에 먼 훗날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될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순양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들의 죄는 하나님께 지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순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속건제를 드려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그것까지 다 내보내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44절에 제일 에스라 끝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고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자도 있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 모두 다 내보낸 사람들의 명단이 발표되는 거예요.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고통과 대가를 치러내므로,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깨닫고 이 어려운 결단을 용기를 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구나, 과연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여기에 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도 소망이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진정으로 개인 플러스 공동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위태롭지 않고 소망이, 살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한 번 실수한 걸 똑같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걸 전철을 밟는다고 그래요. 그 바퀴 자국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제일 바보,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콩구녕이 나고 큰 대가를 치렀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바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홍군형이 나고 힘들었으면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에스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지금 회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요법, 영적 수술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슬슬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쳐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도 그거 느껴지세요? 정말 한탄이 나오고 뭐라 그럴까, 암울해요. 희망적이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탄식이 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완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정체성이 다 사라졌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무슨 옵션이 옵션. 너도 예수 믿냐? 너도 집사냐? 세상 속에서 그런 얘기 들어요. 기독교인인 걸 숨겨요. 주민아웃이 주민아웃. 예수 믿는다고 내가 커밍아웃 하듯이. 이런 세상.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이렇게 왜 이렇게 교회가 난타를 당할까? 이게 하나님의 세운 교회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뒤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뭐 어떻게 끝난다 치지만 그 뒤가 걱정이 돼. 아, 유럽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막 아득해요. 그럼 이렇게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거냐고요? 아니에요.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서기 위해서 오늘 에스라엘을 묵상하게 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에스라를 묵상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주간에 왜 이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하셨을까?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소망이 있다. 살 소망이 있어. 그거는 집단적으로 함께 회개하는 거야. 진정으로 지정의적으로 인격적으로 회개하는 것이야. 그러면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야. 이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저를 통해서 얘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쭉 공부하면요, 항상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뭐부터 일어나는 줄 아세요? 회개부터 일어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 한 사람 앞에 절절한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거,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전체 번져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대부흥 운동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 갖고는 안 돼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왜? 죄의 영향력의 뿌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적으로 합의하고 결단하고 회개할 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만 하는 거 정말 역겨워하시고 토할 것 같다고 말해요. 회개는 행동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눈물 안 흘려도 돼요. 눈물은 옵션이에요.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내가 남 갈취하고 했던 거 내면에 갖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런 거예요. 자기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손해를 감수하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그렇지만 살 길을 찾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명단이 발표돼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처음엔 부끄럽지만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으면 잘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도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보소서 주님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와 우리 이 땅의 기독교를 놓고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회개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로 시작돼서 전체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10년, 20년, 30년 뒤에 기독교가 과연 존재할까? 교회라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앞에 이 에스라의 심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소망이 있는 줄 믿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